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돈 많이 버세요 하고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좀 못 벌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또 약함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성공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달라스에서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목회자들을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들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초대하셔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하셨어요. 근데 좀 크다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한 분도 오시지 않냐고 오히려 교회가 좀 작고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한 4, 5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와 달라스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았는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회협의회에서 어떤 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웬만한 목사님들을 다 아시는데 또 교회를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때 오신 분들은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 정말 교회 이름조차도 잘 모르겠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래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정말 이 이민교회가 시대의 흐름이 정말 쉽지 않구나. 또 상황적으로 보니까 또래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이민교회가 부흥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목사님도 어려워서 그냥 한국에 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했을 때 상황이 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또래 식사 후에 이제 차도를 마시는데 저는 또 어르신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제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교회가 이제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교회가 작을수록 더 연합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빠져줄 테니까 젊으신 분들이 와서 좀 일 좀 해라. 회장도 하고 일도 좀 하고 이끌어가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연합회를 뭔가를 하려고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바빠서 못 하시겠다고 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작아서 힘이 없어서 난 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하냐? 그냥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그냥 달라스의 어떤 연합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어르신들과 이 젊으신 목사님들의 시각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젊으신 목사님들은 안 오시거든요, 아예. 근데 그 어르신들은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못 하신다고 생각해서 빠져준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모임 자체 젊으신 목사님들이 아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지도자를 누가 할까요?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권력을 잡으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목회에 정말 설교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도도 능력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또 은혜로 능력이 좋으셔서 큰 교회로 또 많이 가세요. 근데 능력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영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늘 그냥 작은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거목은 어떤 것이 거목일까요? 한 자리에 꾸준히 있다 보면 그것을 잘하다 보면 거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 20장 3장 4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물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모세는 진퇴양난의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죠. 너는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을 낼 것이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대로 약간 백성들도 원망하고 막 이게 심리가 좀 불편했는지 약간 화를 내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권사님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이 퐁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을 하고 그래서 그 모세를 또 따르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것이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너의 그 교만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충성심 보이지 못해서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르브산에 가서 가나안 땅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힘을 숭상하는 시대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래된 전 이야기인데요.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가끔 이제 아프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늘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으로 가려고 하려면 이게 늘 가끔 이제 경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카드에 마일리지를 싼단 말이에요. 근데 마일리지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이 마일리지는 항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와이프가 들어올 때 어차피 이게 10년이 지난 마일리지가 있어서 소멸이 되기 전에 그거를 마일리지를 끊고 마일리지로 아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한번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한국 갈 때는 사실 12시간, 14시간 타는 게 힘드시잖아요. 한국 가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마일리지 그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더니 그 어린 나이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힘, 경제,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력을. 하나님의 그런데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늘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예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모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공 그런 걸 다 여부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여기 오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정파하시는 분들이 사실 성도님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이 본문은 너무도 잘 알겠지만 배경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고요.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셋째로 하늘나라까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보게 되면 사실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대단한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에게도 아픈 가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까 찬송가는 너무 저는 이제 말씀을 보니까 찬송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병 목사님이 찬양할 때 사실 늘 제가 병 목사님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뭐냐면 절대 세상의 일을 해가지고 찬양이 그만큼 수준이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의 영성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영성이 언제 나오냐면 그 찬양이 나의 삶에 들어올 때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한다고요? 내가 찬양을 잘해서 간다고요? 아니요. 그런 영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늘 그들에게 증거할 때 늘 천국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 어디 대학 나왔다. 나 이거 잘했다.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늘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능력 안에 이 안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늘 육신의 가시 또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안질. 간질병이냐 안질이냐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근데 신학에서 추측은 했지만 왜 그런가 했더니 찾아봤더니 이 간질이라는 건 뭐예요? 입에 거품을 막 가지고 이거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때 유대 사람들은 야 이거는 뭐냐면 사단이 들어간 거다. 그래서 그 사단의 사자라는 건 뭐냐면 이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는 그걸 간질병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사단의 사자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질은 뭐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큐티에서 봤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육체에 아쉬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할 때는 뭐예요? 내 눈까지 빼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눈이 안 좋다는 걸 알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도 보면 갈라디아서도 대피를 해주셨을 때도 왜 큰 글자로 해주겠다나 뭐야? 그만큼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질은 뭐냐면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를 간구를 했다는 거죠. 이 3번은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3차례? 그냥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우리 12장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랬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장막에다.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시편 이번에 68편을 보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뭐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려면 뭐예요? 내 자신이 여기로 적용을 한다면 죽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대로 세상의 힘, 권력의 힘, 어떤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늘 강해지려고 하니까 이 약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는 데서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려니까 자꾸 뭐예요? 마음이 조급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건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늘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간증했었잖아요.
운전 정말 30년 넘게 해서 대형면허부터 출연하면 다 가지고 있어. 정말 자신 있게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옆에만 타기만 하면 갑자기 제가 운전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요? 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 사고를 하지 마야 된다. 근데 제가 여자를 잘 몰라서 그랬죠. 아내를 잘 몰라서.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래요? 사모님?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잘 지켜야 오래오래 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그러니 아멘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간섭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간섭하면 이 여자가 아직